로마서 8장 우리 토요일 주일 이 직전 본문은 살피지 않았습니다만은 8장 1절부터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 얻는데 충분하다. 방금 읽으면서도 또 8장 1절부터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정말 동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고 의욕이 허락한다면은 로마서 8장을 전체를 암송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전에 섬기던 목사님, 사모님들을 떠올릴 때 어떤 사모님은 요한복음 14장을 그렇게 밤새껏 외운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참 놀랍게도 봄, 가을로 한 50일은 교회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그런 힘으로 목회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깊은 신앙들을 이루어 가시고 후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가 살필 때 바로 앞에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류를 대표해서 단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선하고 고상한 신자다운 이 선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죄된 본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심령을 토로하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출구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의 승리를 이룹니까?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없고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무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8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고 못 박아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리를 이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여기 있으십니다.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원리입니다. 자, 다시 거론합니다. 그 율법의 요구란 죄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처리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금 전에 찬송가 419장 어떻게 우연히 잘 골라졌습니다. 십자가뿐이라, 십자가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거기서 다 이것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할 때에 십자가 대속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찾는, 조금 전에 찬송 다시 떠오르네요. 죄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이러한 존재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 6절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우리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생활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요절들을 잠깐 거론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딱 던져졌을 때 우리 스스로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나의 자녀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나의 아들을 영접하고 나에게로 돌아온 자들, 나의 자녀로
다시 편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거리낌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것은 양자의 영을 깨닫지 못했거나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낌 없이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으시다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벅차서 감당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17절 말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재벌 2세들 3세들 부럽죠? 말하지 않아도 부럽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엄청난 재벌가의 자제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엄청난 위엄을 우리들에게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성경을 다르게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설교자들은 이렇게 번역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다윗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나의 집은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벅차다는 것이죠. 나는 저 시골에서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으니까 다윗은 너무 벅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하신 아들과 같은 반열에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누가 달리 번역했듯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구절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고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인가? 우리를 이 정도로 높여주시는가?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높여주시는 이유가 뭐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자녀됨의 권세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예전에 박 대통령 이야기하고 그 아들 박지만 이야기할 때 대통령의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썩어 없어져 버릴 이 땅의 그러한 작은 권세도 그 엄청난 권세를 떨치거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됨이 이처럼 영광스럽다는 것을 참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초대교회와 바울과 성도들, 초대교회 그리고 12사도들에게는 지극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의 길도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체가 이미 박해의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보이게 우리는 박해의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의 그 질타와 그 조롱 속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 자체가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을 생략하고요. 8장 28절은 또한 핵심적인 요절이죠. 찾아서 함께 읽으십니다.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이제 신학 공부에서 거론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떠오릅니다. 여기 이 로마서 8장인지 갈라디아서인지 빌립보서인지 조금 가물가물합니다마는 요한 칼빈은 제자들 앞에서 숨을 거둘 때 이 중에 한 구절을 수십 번을
뭐 한 20-30번일 것 같아요. 계속 되뇌이는 중에 운명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구절이기에, 얼마나 구원받기에 충분한 구절이기에 계속 이 말씀을 읊조리다가 운명을 맞이했다는 그런 참 의미심장한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그럼직한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 우리의 그 고난도 들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방황, 우여곡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 31절 하반절은요, 루터에게 용기를 줬던 유명한 구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루터의 인생을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평생 대적자들하고 생명을 건 그러한 신앙의 분투를 해왔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자,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2절의 마지막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대적자가 많습니다. 누가 우리를 당하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마음으로 앞서간 성도들은 승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절이 요절로 다가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공동상속자로 삼으시는 그 정도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5절을 찾으셔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근거는 나의 지극히 간절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 속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지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부터 진작에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전히 미쳐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변치 않은 사랑이요, 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뿜어주시는 이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실없는 소리나 실없는 일 하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요동치는 나의 요동치는 이 마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근거는 하나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뿜어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자, 영어에서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more than conquerors 이런 말을 씁니다. conquer가 대단히 강한 말이더라고요. 이 로마 군인들이 떠올릴 정도예요. 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복자, 정복 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하게 느껴집니까? 광개토대왕 얼마나 위험 있게 느껴집니까? 무적의 왕인 것처럼 느껴지죠. 컨커가 그렇게 강한 말입니다. 그런데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들 그 이상의, 정복만 해도 충분한데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겨우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활 생명의 영원한 그 능력과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참아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즐거움을 생각하시고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길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일들도 원치 않지만 막 일어납니다. 힘을 빼기에 충분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도록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38절 39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